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어수선한지 온 세상 평안한 나라, 평안한 땅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아직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두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곳곳에 우리와 같은 삶의 위기 속에 살아갈 때가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심령 성전, 무너진 가정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가며 그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웠던 놀라운 도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느헤미야의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 심령에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외쳐가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이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이 민족이 다시 복음화되어 가고 이 도성이 성시화되어 가는 믿음의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의 패망을 거울 삼아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말씀을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 백성이 도리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까지도 버릴 수 없어서 바벨론을 통해 BC 586년에 세 차례 공격을 받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바벨론 군사들은 관원들과 젊은 청년들, 미래가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려간 자들이나 남아있는 자들이나 그들의 삶의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때와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다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오고 2차 포로 귀환으로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남아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로서 성공한 케이스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느헤미야 그와 그 후 세대는 바벨론에서 먹고 사는 세상의 관념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친척 중에 청년들이 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예루살렘 상황을 물을 때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터지는 고통스러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 불신과 불화로 얼룩져 있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곤고함에 시달리고 있는 그 백성들, 여전히 가정은 회복되지 않았고 가족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러고는 나라는 찾았으나 삶의 안정이 없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거름더미와 잿더미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정황, 성전만 불타고 거름더미 잿더미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령들도 황폐해지고, 또한 아직도 바벨론의 앞잡이들은 포로로 귀환한 그 동족들의 피를 빨고 있는 현실이 바로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한 후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편안한 삶에 그대로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행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일함에 안주했던 느헤미야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조국 예루살렘에 황폐하며 고통받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을 먹을 수 없었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의 오늘 영적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있어도 그런저럭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 남다른 평안함과 남다른 은혜 안에서의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밥을 먹으며 감사하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끊어가며 기도하라 하실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가면서 한번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 여러분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장소에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락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자신은 회개할 거리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민족적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심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내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향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청와대 옛날에 신문고처럼 억울한 내용들을 올리라고 해서 지금 계속 연일 안타까운 소식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의 죄를 생각하며 할 수 있으면 그 죄를 좀 탕감해 주기를 구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정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올려야지. 그러나 청와대 그곳에 마음껏 지울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또한 큰 낭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들고 던질 사람은 맞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 수없는 매스컴에 수없는 판단과 헤아림과 수없는 돌을 던지는 돌은 많지만 오늘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마음들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저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 회개할 거리를 찾아가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복될 때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6절 8절에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선언적 징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지금 미국 땅에 비록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흩어짐을 면할 수 없었던 징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흩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간구하는 느헤미야, 바로 그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을 찾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한 또 다른 메신저가 아닌가 함께 생각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추스려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전에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10절 11절 이어서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느헤미야 자기의 거룩한 사명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 자신이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라도 금식해야 될 기도의 제목, 이제라도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 둘 찾아가면서 오늘 다시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느헤미야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 나라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6절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늘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도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고는 8절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기로 내가 강스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여 몸이 새하도록 이 거룩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목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기도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섬기는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느헤미야. 자기 때가 되어 왕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수를 따르기 위해 들었는데 왕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왕 곁에 떡을 떼거나 포도주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병들면 파직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초췌해져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단칼에 파직뿐만 아니라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기인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아닥사스 왕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힘들고 이제라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번 반문하고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생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 본문이 종종 성전 건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지만 사실은 집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고백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고, 그래서 한마음으로 일어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수축하고 미스바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낙심하기 이르고 아직도 포기하지 이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도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이를 통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없는 것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은 아직도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호흡하고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할 만한 믿음의 새 역사를 한번 기대하고 믿음의 거룩한 도전이 이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께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그래서 느헤미야 3장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며 자기 언사대로 자기 재능대로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의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부족한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붙들어 서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각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성벽 주변에 각 구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밤을 낮삼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든 그 손 다음 도구를 들고, 그리고는 서로 교대해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포기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서로 역경과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의 대역사를
함께 생각해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섬겨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사장에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백돌 무더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다가 못해 도리어 이제는 포악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백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오늘 여호수아는 4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4장 13절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고는 교대합니다. 그러고는 한 손에 창, 한 손에 삽을 듭니다. 결국 그렇게 아름답게 함께 섬겨갔던 그 성벽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갈 때 서로 격려, 서로 아름다운 힘을 모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함께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완공,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역시 그렇게 포악하게, 그렇게 간교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했던 바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 형통함의 현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크게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다시 찾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면 고쳐주시고 내 가는 길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주시고 결국은 당신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찍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모여 이제 영적 회복을 위한 말씀 성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건물만 수축한 게 아니라 심령을 회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잃어버린 영적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 가운데 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들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라도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아닌가, 이제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섬겨가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새로운 도전의 때가 아닌가 생각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